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 이야기,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5장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5장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볼 5장과 6장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한 윤리적인 타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권해지거든요. 특별히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 심각한 이 근친상관, 폐륜적인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교회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들로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바울은 굉장히 책망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아시죠? 계모와 함께 이 동침하고 생활하는 그런 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가만히 내뒀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어서 이들이 그런 문화들이 일단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세속주의에 그냥 매몰되었던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 두 번째, 계모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으면 그 재산이 원래 자녀인 나한테 가야 됐는데 그 계모에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계모와 그 아들이 다시금 결혼하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모습들에 이 교회가 아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보통 그런 일들이 부자들에게 일어났는데,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치리하거나 권징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은 마음 아파하며 너희들 얼른 그를 내보내라, 얼른 그를 징계하고 권징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두 번째,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거짓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도덕적인 행위가 결국 많은 이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룩과 같이. 즉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자그마한 죄라도, 아니 지금 이 근친상간과 같은 폐륜적인 성적 타락은 이거는 뭐 작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범법적이고 아주 비도덕적 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결국 그러나 결국 권징의 최종 목적도 사랑과 회복에, 그에게 출교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들을 사용하여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지, 그리고 완전히 파면하여 너 하늘나라 못 가! 라고 막는 데 있지 않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작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난 5장을 통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1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차라리 속고 당하여 주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함께 나눠보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과 주어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전반부 읽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왜 갈등이 생겼을 때 차라리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당해주지 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 불의하거나 내가 손해당하는 일에 왜 차라리 속아주고 당해주라고까지 하는가, 이 이유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전반부의 내용은 교회 안에 불의를 제하고 세상 송사를 멈추라 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바울은 세상 성도 간에 이 갈등과 문제에 있어 세상 재판으로 나아가는 송사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교훈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구태여 불의한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경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에게 심판과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그렇게 자랑하고 헬라 철학, 부유하고 왕 같고 언변도 뛰어난 너희 고린도 교회들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어찌 성도 간에 있는 문제들을 재판하거나 판단해줄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속고 당하여 주라.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느니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당해라. 왜 그걸 세상까지 나아가서 이 교회도 욕먹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관계도 파탄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당해주라. 누가 왼뺨 때리며 오른뺨도 내주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좀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또한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으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좀 정확히 의역하자면 그런 존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들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씻음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니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손해를 버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그들도 다 너희들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묶여진 형제고 가족인데 그 뭐하러 세상 법정까지 나가냐?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애타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
우리 지난 시간 5장에서는 계모와 동거하였던 이 성도에 대해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책망했던 바울은 오늘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같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세웠던 송사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죠. 먼저 바울은 성도 간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구태여 교회보다도 정의롭거나 은혜롭지 못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을 강하게 책망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연유도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뼛속 깊이 신앙적인 기준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 치리라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마저도 곧바로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함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면 알지만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건 거의 인간관계의 마지막 보루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는 관계는 사실상 인간관계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가는 관계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에 대해 이런 관계의 깨짐의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느냐? 자기의 이득과 손해에만 기준을 두어 너무나도 쉽게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의 성도를 고발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교회 밖으로는 그 재판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만드는 일로 정말 교회 공동체는 안팎으로 덕이 되지 못하면 물론이요 바깥으로는 선교의 길을 완전히 막게 만드는 최악의 갈등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성도는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바울은 성도의 위치가 세상을 판단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판단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와 역할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미래의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오히려 고소하고 소송하는 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발 아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즉 온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데 교회와 성도의 위치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몸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몸, 다리가 되어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진단하고 회복하도록 인도하는 위치와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비참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위치와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중재하는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일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든지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부끄러운 줄 알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바울은 4개로 분열되어 있던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할 때도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말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밖으로 꺼내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이 모든 송사의 일은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헬라 철학에 교육받았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수사학을 배워 언변에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너희들, 스스로 부유하여 왕같이 행세하는 너희가 어찌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할 만한 지혜는 없되 어떻게 하나도 없냐고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세상에 학식이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에 없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촉매로 부르심을 받았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성도라면 은혜의 말씀을 분쟁을 해결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쫓아 생활하는 사람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평과 화해와 용서와 용납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멈추라고 강하게 책망한 후에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소송은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모두의 패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여기 나타난 7절의 허물은 교인들 간의 소송의 발단이 된 잘못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를 가리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것보다 더 잘못된 일은 세상 법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를 뚜렷한 허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허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패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도록 허용하는 건 교회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교회 전체의 패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피차 고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고이고 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쌍방이 서로가 서로를 고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나 할 일일 법이고, 더구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스스로 주님의 지체임을, 한 몸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교회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차라리 너희들 교회 안에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좀 당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게 나의 것을 빼앗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일진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발생한 분쟁의 문제에 앞서서
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도 참아내는 게 옳지 않겠냐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은 참고 용서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손해를 받고도 참아주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고, 누가 나를 모욕하면 그의 3대가 망하기를 저주해야 되고, 누가 나에게 100원의 손해를 끼치면 나는 1000원의 손해를 그에게 가져다 주어야 속이 풀리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복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속임수로 돈이나 재물을 상실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상대가 너희 친형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한 피로 엮인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말해요. 네가 불의 행하고 그게 손해 끼치는 그 자도 너에게 형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형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봐도 견뎌주며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오히려 서로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사기를 치고 서로 손해를 끼쳐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었던 자들임을, 그런 공동체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하여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들의 속성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 황금제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내용들은 이 굉장히 깊은 교훈들을 주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와 기준이 들어와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같이 속한 형제요 가족임을 잊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또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고발함으로 세상 재판으로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불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과감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 이렇게 열거하는 거예요. 조금 장황해 보일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던 많이 횡행하였던 악한 일들입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포함하여 성적인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도 이런 성적으로 타락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머지 또 9절에 나타난 음행들이었다면 특히 나머지 10절에 나타난 죄들, 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사기와 강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범죄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강력하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위에 열거된 10가지 죄악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더라도 계속하여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서마저 끊길 거라고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5장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켜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듯 교회 내 형제들 간의 분쟁과 그에 따른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행위를 그치게 하고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강력한 경고와 책망으로 너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런 뜻, 돌이켜야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11절 원문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앞에 그러나가 각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지금 우리 현대의 말에 맞게 의역하면 11절을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위에 말한 10가지 항목의 범죄를 교회 안에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그러나 죄 씻음 받은 공동체로 서야 하고 그러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그러나를 삽입한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전히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신자들과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처럼 땅에서만 났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다시 났습니다. 존재부터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도 간의 문제로 현재 재판을 벌이거나 소송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8년 전, 우리 거의 10년 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까지 가긴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것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던 근원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인 복수와 감정대로 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소송만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용서에 인색하지 않는지,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아픔과 문제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복수하지 못해 안달나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사랑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여행될 줄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